아하스 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아하스 왕을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성탄절에 제일 첫 번째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날 것이다 하는 예고가 이사야 7장 14절의 메시지인데,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아하스 왕이 누군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지금 우리와 너무 많이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아하스 왕에 대한 것을 좀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아하스 왕은 열왕기하 16장, 또 역대기하 28장, 이사야 7장, 그 세 장을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한 것을 입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하스 왕에 대해서 크게 한 5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첫째, 아하스는 누구냐 하면, 아하스의 계보는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사로잡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상당히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기하 28장 1절에 보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정직하지 아니한 왕이다라고 딱 이 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는 우시아의 손자고 요담의 왕의 아들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열왕기하 16장 1절에도 나타납니다. 남유다의 12번째 왕이고 20세에 즉위를 해가지고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BC 731년에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BC 716년에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입니다.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0절에서 열왕기하 28장 27절에도 나타납니다. 자, 이 아하스 왕의 가장 큰 범죄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열왕기하 28장 1절에서 2절에, 22절에서 26절에도 나타나고 열왕기하 16장에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범죄한 우상을 섬기며 음란하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건데, 이들이 이 아하스 왕도 그 길로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 이방인의 사람의 가정한 일, 즉 자식을 몰록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습니다. 또 바알신을 섬겼고 각 성읍에 이방 산당을 세워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이런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를 낮추셨다고 열왕기하 28장 19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하스는 죽고 이스라엘 다윗이 묻혀있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성에 장사되었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인데 북쪽의 왕들이 너무나 범죄하고 나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라면 북쪽의 왕을 경멸히 부를 때에 사용했던 명칭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경멸히 여김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역대기하 28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아하스가 아주 잘못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 왕을 의지하며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예루살렘에 짓게 하여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그때 이 왕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이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지고 함락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왕을 의지하다가 그 왕에게 먹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다메섹,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거기에 있는 이방 신상의 제단을 보고 와가지고 그대로를 직접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시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똑같이 짓게 했습니다. 이거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6장 10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행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것은 왕이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딴짓을 하면 영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이 막 혼내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그때에 우리아가 제사장이에요. 이 우리아에게 이 다마스커스에 있는 이방 신상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짓도록 했는데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책망도 안 하고 우리아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순종을 한다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한폐렴 때문에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닫지 않고 문재인 정권, 주사파 정권이요,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베트남보다도 못한 나라가 되고 방역을 실패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예배를 중단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소강성 목사와 같은 이런 사람들요, 와,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교회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청주에 있는 어떤 목사는 이랬습니다. 그런 미친놈들이 다 있더라고요. 교회의 종이에 문에다 적어가지고 예배가 칼이 되어 돌아오면 예배를 안 드리고 해야 된다는 식으로 글을 써놓은 그런 그 목사도 나왔어요. 그래, 그게 대단하다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SNS에. 여러분 보세요.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했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면요, 황경기 목사처럼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회유해가지고 끌고 갈 목사들이 절대 다수라는 것을 우리는 문재인 정권 때 딱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6.25 때도 예배를 중단 안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신앙이 우리의 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한폐렴으로 잠깐 어려움이 딱 오니까요, 보세요. 거기에 동조하며 예배를 안 드리는데 개척교회가 10,000개 정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약 1년 반 정도 그랬는데 만약 10년만 그렇게 해보세요. 수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다 닫아버리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실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서울 종로였어요.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왜 우리에게 칼이 되어 돌아옵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 우리에게 능력이, 느헤미야 8장에 보세요. 온 백성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두루마리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할 때 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에 의해서 통곡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사람을 살리고, 예배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예배지. 이게 보세요. 지금 우리와 같은 이런 제사장들, 이런 목회자들이요,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한국이 정말 위기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적화될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북한에 있는 저 주사파 세력들, 저 김일성 주의자들은요, 빨간물로 사상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흐리멍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있는 이방 신상의 제단을 보고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대로를 예루살렘 성전에 지으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놋 제단을 옆으로 옮겨놓고, 예, 14절과 15절입니다. 그 옆에다가 열왕기하 16장 14절에서 15절의 놋 제단을 옆으로 옮겨놓고 이방 신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물두멍과 놋바다라고 큰 거 있죠. 그거를 전부 다 제거시켜 옮겼습니다. 17절. 안식일에 쓰기 위해 성전에 건축한 낭실, 그 다음에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폐쇄했습니다. 보세요. 18절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우한피렘 때 있었다니까.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넘실넘실해요. 오히려 반대하는 목회자들을 제명시키기가 또 떠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완악한 왕이었고, 역대하 28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각종 범죄 때문에 전쟁을 허락하셔서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가지고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의 군대가 공격해서 남유다의 12만 명을 군인을 죽이고 백성 12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허락했느냐? 남쪽에 있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우리아가 동조하고 전 백성을 나쁜 데로 끌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남유다의 군인 용사가 12만 명이 죽고 백성 12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에브라임의 용사 시거리는 왕의 아들 마세아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의 백성들을 동족인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오뎃을 시켜서 역대하 28장 9절에서 11절에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범죄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이 더 범죄해놓고 동족인 백성들을 끌고 와서 종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만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책망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사람들을 풀어서 보내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아하스가 남유다의 못된 12대 왕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하스 왕과 같이 어려운 일 있으면 걱정, 염려 먼저 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보다 힘있고 내보다 돈있고 내보다 권력이 있는 자를 의지하는 아하스 왕과 같은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하스 왕은 성탄절을 통해서 아하스 왕은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내가 아하스와 같은 존재다 하는 철저한 회개가 이번 성탄을 통해서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남유다의 12대 왕이었던 아하스, 우상 섬기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내보다 힘센 왕을 의지하고 군대를 의지했던 아하스, 그 아하스의 속성이 바로 내한테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도 그런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